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귀신의 정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단 오늘은 우리의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잠깐 쉬는 기분으로 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지적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체로 치면 몸 전체 그냥 머리 있고 몸통 있고 사지가 붙어 있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부속품들이 있습니까? 그 부속품들이죠. 그 부속품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잔병이 시달려야 하는 것과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부속품들을 제대로 딱 캐치하지 못하면 뭔가 잘 안 풀린다라고 풀리지 않는다든지 좀 매끄럽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목은 잠깐 쉬었다가는 귀신 이해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심원을 우리가 제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심원을 오해했다. 충격과 그 놀람이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를 접했을 때 받았던 그 신선한 놀라운 충격. 와, 교회에서 귀신을 이야기하나? 교회에서 귀신을 하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꽤 강한 충격이었고 또 그것들이 현상이 뒷받침해 주니까 저는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보아도 제가 처음 축사를 당했을 때, 축사를 받았을 때 정말 내가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손을 얹이자마자 나는 뒤로 나자빠졌고 나자빠지면서 뭔가 신선한 상쾌함을 느꼈고 그 상쾌함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귀신을 쫓고 귀신을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그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부인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70이 넘으신 분인데 당신이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굉장히 약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몸을 보면 어렸을 때 참 약했는가 보다. 가방도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가방도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약해서 자기 가방 들어주는 메이트가 여럿이 있었답니다. 여럿이 친구가 불쌍하니까 가방을 들어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할 정도로 약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에 관해서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충만함으로 이끌려 갔을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하기를 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주 정통한 사례이면서 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참 저렇게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지금은 건강해요. 살이 찌고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조심하는 식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과 나란히 아주 상상도 못할 정도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무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어떤 점은 극복을 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므온은 귀신주의자로 오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들을 그거를 이원론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현상들을 선과 악이라는, 착한 영과 좋은 영과 악한 영이라는 이원론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저 양반은 이원론주의자다라고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죠.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주의자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흑과 백으로 본다. 다른 것이 제가 중간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것이 중간에 개입될 여지가 참 적지 않을까. 저렇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단순하게 봄으로 인해서 상황을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해타당한 시각으로 보는데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귀신이 꽤 능한 자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귀신에 엮어서 풀어가기 때문에 귀신이 그렇게 능하단 말인가 하고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귀신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준다. 욥의 경우를 우리가 예로 드는데, 욥의 경우에 욥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시련을 당했단 말인가 라고 설명을 하는 장면에 있어서 많은 귀신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는 이들은 욥이 욥의 자녀들이 시련을 많이 겪게 되는데 왜 그런가? 욥이 자녀들이 경건에서 떨어질까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좀 그럴듯한 설명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설명이 안 되는데 욥은 왜 그렇게 자꾸 시련을 당했냐? 안 될 텐데 어떤 그런 걸 또 찾아가지고,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걱정하는 바람에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걱정하는 통에 오히려 귀신 들려 시련을 겪은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세 번째, 미혹에 걸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혹에 걸려서 괜히 귀신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 걱정하는 순간에 귀신이 쑥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나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된 한두 달 사이에 딱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귀신은 티끌이다. 귀신은 티끌이다. 귀신이 티끌이지 않으면 신구약 성경에 귀신에 대해서 깔려있을 텐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깔려 있을 텐데 그러지는 않다. 그러지는 않으면서 귀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털런스, 언급은 있다. 따라서 언급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귀신은 능한 자는 아니다 라고 정리를 딱 해버리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좀 사고 방식이 그래서 그런지 딱 정리를 하니까 그 정리 속에 딱 들어오고, 그래서 대낮게나 아무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다라고도 제가 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귀신 들려 귀머글이 되고 귀신 들려 소경되었다고 하므로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라는 명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명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사람의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피하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귀신 들렸지? 라고 좀 더 객관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로 따져보지 않고 귀신 들려 감기 걸렸구나, 귀신 들려 자빠졌구나, 귀신 들려 도둑질 당했구나, 귀신 들려 사기를 당했구나 라고 모든 책임을 귀신에게 전가시킴으로 바른 인생을 보는, 인간을 보는 이해의 눈이, 폭이 좀 좁아졌다,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자기 책임을 면피하면 결국 면피지요. 면피함으로 미혹에 들게 들고, 미혹에 들었다는 말은 결국 속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속은 거야. 자기가 아유 귀신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시죠. 그 자기가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달리 저는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내가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귀신이 들어오기 쉽지 않다, 못 들어온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열어준 것이다.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게을렀든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든지, 내가 공연히 의심을 했든지, 하여튼 귀신 들려 내가 마음이 흔들렸다. 그 흔들렸다는 말을 미혹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렸다. 그 다음은 축사를, 귀신 쫓음을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생활을 개선한다든지, 또 환경을 좀 개선한다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활을 개선한다는 말은 생활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또 부지런해지고, 일찍 일어나고, 제때 식사 생활하고, 골고루 먹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바뀌었다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이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아니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에 더 나를 맞춰가고 적응하면서 보다 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 습관을 많이 바꿨다. 그래서 내가 참 좋아졌다. 따라서 귀신으로부터 내가 좀 많이 자유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7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잡혀서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안 속아야 된다. 안 속아야 된다는 말은 내가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전한 굉장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식사생활을 하고 해야 그러니까 내가 속는 줄 모르고 속듯이, 결국 내가 속는 줄 모르고 많이 처먹듯이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운동 안 하고 게으르고 그러듯이, 그런 것을 두고 내가 속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속았단 말이지. 그렇게 속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속아서 산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자연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는 자연의 큰 이치를 초월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영적 각성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너무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만 생각하게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일에 익숙하면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로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일에 익숙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이라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귀신 이렇게 안 하면서도 꾸준히 귀신을 쫓는 생활을 유지를 합니다. 그 유지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나서 귀신 쫓기는, 귀신하고 막 혈기를 내고 그렇게 해야 꼭 귀신이 나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예수 그림자만 보고도 아이고 하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핏대 올린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도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축사도 아주 일상적인 생활 속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귀신의 피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어려울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제가 조금 점검할 일이 있어서 입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힘 닿는 대로 제가 기부하고 포기할 때까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얘기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